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평안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누가 왕이며 어떤 분이 만왕의 왕이셔야만 하는지, 인간 왕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왕이 되지 않으면 다스릴 수도 통치할 수도 없는 그 나라, 그 땅, 그 현장에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며 열방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오늘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자세히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누가 왕이냐 할 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호와께서만 나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셨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를 버려두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너희를 던져주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고 네 왕이 된다. 아니고 또 너는 내 자녀로 내가 삼았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역사를 보고 지금 돌이켜 돌아온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난 그 자녀들 후대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었고요. 태어나 보니까 저 다른 나라였고 쓰는 말도 집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어를 썼지만 그 일반적인 것은 뭐 아람어를 쓰거나 기타 등등 도저히 내가 모르는 말을 쓰는 태어난 고향도 아닌 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고 왜 왔냐 싶은데 과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 그나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왕입니까? 저 큰 바벨론이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그들에게 통역까지 해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누가 나의 왕이냐는 질문에 여호와께서만 내 왕이시다. 어떤 왕이십니까? 변함없으신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위기가 어떻게 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위기와 환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게 당연한 듯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대적들의 손을 꺾으셨고요. 그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셨고요.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심심하네 하면서 아무 일 없이 걸어가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일상은 가능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우리가 우리의 재물들을 약탈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뭐 남북이 분리되고 포로로 끌려갔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일상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전쟁과 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게 왕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붙들어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강에서 큰 길을 내시며 그 반석 위에 메마른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붙드시며 주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내 코의 호흡도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둠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빛이 없겠고 어둠도 없겠고 빛도 어둠도 그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을 때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생수로 팍 터져서 모든 어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있으라 하시니까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성삼위 격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왕입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칼을요, 저 대적들의 괴계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까?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왕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왕이 되면 그때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원망과 갈등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성 위에서 여호와의 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그 가운데 에피타이저, 그 가운데 하나의 점을 찍듯이 하나님도 좋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닙니다. 내 성이 무너지고 내 성이 꺾여 나가고 그 위에 참된 여호와의 성을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 내가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짜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 성이 내 성이라고 한다면 내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 성이 그 쌓아 올린 그 탑이 하나님의 탑이고 하나님의 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뭐여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내 것 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 더한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높이 쌓아 올린 성만큼 다 무너뜨려야지 새롭게 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 놓았던 내가 수고했던 모든 나의 성을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1절 2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모았던 재물들 그게 약탈되고 그 가운데서 다 나누어져 버리고 또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그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 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웠던 성읍들 많잖아요. 그게 잡혀가고 흩어지고 회파되고 다 끝나고 나서 근데 남은 자들로서 당신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성공한다는 그 성공대로 모든 것을 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너져야지 새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차이점이 나오죠.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 우리 이후에 있는 12절부터 하반절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거예요. 남아있는 자냐 아니면 멸망을 받는 자냐.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던 자들은 그냥 이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자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는 받기 싫고 이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성을 쌓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자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큰 환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을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대적하면 결국 그 성은 무너질 것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그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복하는 자들, 그럼 거기 가서 같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멸망인 것이죠.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 현장에서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의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은 변함없으시게 역사하셨고, 그분은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 위에 우리의 모든 성을 회파하고 그 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의 나라를 내가 짓겠다 결단코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고 그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참된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언약이 있다면 당신의 성을 쌓아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비록 내 앞에는 큰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로 답답한 환경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변함없으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의 성을 쌓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성공과 내 재산을 결국은 가지고 있어도 약탈당할 것 뻔히오니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의 통치하심이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